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왜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믿는 은혜를, 그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이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풍기 키우시면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고 있을까요? 우리 분명히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질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한 작곡가가 질문을 했습니다. 귀머거리는 작곡을 할 수 없는가? 그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냈습니다. 귀머거리도 작곡할 수 있다. 그 사람이 베토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영웅, 운명 이런 곡들이 어마어마한, 우리는 뭐 3분, 4분 그거 작곡하는 것도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창조적인 것을 원하는데 저희가 한번 찾아봤어요. 영웅 몇 분이나 되지? 뭐 걔는 뭐 교향곡 이래서 나오잖아요. 뭐 15분, 20분, 30분이래요. 30분짜리 곡을 머릿속에 하면서 막 쓴 거예요. 만약에 나는 귀가 먹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했다면 그런 대작이 나올 수가 없었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기름기 있는 거 먹으면 콜라 땡기죠. 근데 그 콜라랑 맞서기 위해서 나온 음료가 펩시입니다. 펩시. 사실은 콜라가 뭐 압도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견주는 것들이 사실 힘들죠. 근데 펩시에 존 스컬리라는 부회장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이거를 마케팅을 해갖고요. 코카콜라와 머금가는 그런 펩시라는 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펩시가 좀 많이 죽었는데 옛날에는 막 펩시 선전 보면 어마어마한 선전들이 많이 있었지. 근데 나이가 많이 들고요. 이분이 이제 펩시의 사장이 됩니다. CEO가 됩니다.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거기에 머물지요. 거기에 안주합니다. 근데 한 젊은이가 와서요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언제까지 설탕물 파실 겁니까? 저와 함께 세계를 바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질문했냐면 젊은 스티브 잡스가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이 존 스컬스라는 이 사람이 계속 질문한 겁니다. 그래, 내가 언제까지 설탕물 팔 건가? 그래, 한번 세계를 바꿔보자. 그래서 애플의 CEO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애플, 뭐 우리 삼성 많이 말하지만 사실 애플이 전 세계를 사실 장악했지. 질문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고 있지요? 분명 하나님 살아계신데. 본질적으로 들어가보면은 하나님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문제가 오면요, 우리 신앙이 근간이 흔들려 버려요. 뭐 좋을 때 믿는 거 뭐 누가 어렵습니까? 뭐 어느 교회는 그 교회만 출석만 하면 땅 산다는데, 그 교회만 출석하면 뭐 아파트 산다는데, 그런 신앙생활 누가 못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 오니까요, 위기 오니까요, 다 교회 떠나요.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 안 믿고 있다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셔 가는 그 순간에 많은 여성들이 울었습니다. 틀린 울음이에요. 예수님이 반대로 질문했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요? 미래에 이 복음 놓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져야 돼.
나는 죽으러 왔어.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고백 이후에 내가 죽을 것을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한 골고다 언덕을 기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수없이 넘어지셨죠. 그걸 보고 여인들이 막 울었어요. 수많은 여인들이 와서 울었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진짜 기도를 하라는 거죠. 저 여러분 뭘 기도하시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거 안 믿으면요 응답 없어요. 그거 안 믿으면요 응답 와도요 또 놓칩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내가 있는 곳 하나님 자꾸 불러드려요. 하나님 신분을 끝내는 거죠. 응답 못 받죠. 저 여러분 진짜 응답 받는 저 여러분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과 은혜 받을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저 여러분의 자격이 충분합니다. 유익한 자예요. 무익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유익한 자. 여기 앞에 보면요 삐에롱이라는 그 마카롱 집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언제 이제 그 장사 그만둔다고. 이제 어저께 우리 랩런트들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에 랩런트들한테 좀 마카롱을 사서 좀 줘야 되겠다 싶어서 갔더니만 없어요. 다 팔려갖고. 이렇게 장사하면 떼돈 벌겠다 싶더라고요. 없어요 마카롱이.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제 없어요 이러길래 근데 어떤 아가씨가 딱 들어오는데 그 아가씨도 이제 마카롱 사러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주문해서 이제 주문한 거 예약한 거 이제 받아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 이제 내일이 마지막 영업이에요. 손님이 깜짝 놀라고 왜요?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왜요? 이러더라고요. 몸이 안 좋아서 잠깐 쉬려고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마카롱 사러 갔다가 이분이 지금 몸이 안 좋구나.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 모양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창백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저께 갔죠. 제가 마카롱 사러 갔지만 뭐 하러 갔을까요? 복음 전하러 갔죠. 마카롱 사러 간 게 아니라 마카롱은 덤이고 가서 이제 마카롱 사려고 하는데 손님이 끊임없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전도 자료만 이렇게 두고 이렇게 나왔는데 10개 샀는데 2만 얼마 하더라고요. 제가 윤규야 마카롱 해라. 금방 이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나오는데 이제 저는 이게 10개 사서 나오는데 어떤 아가씨가 제 앞에 먼저 샀던 아가씨가 딱 나와갖고 이러고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여겨봤죠. 뭐야 왜 사진 찍게 이랬더니 이제 저 혼자 물어보진 않았는데 추론하기는 인터넷 치니까 되게 맛집으로 뜨더라고요. 유명한 뜨던데 마지막 영업날 내가 와서 마카롱 샀다 이거죠. 인증샷 남긴 거죠. 나 마지막 마카롱 여기서 샀다 이런 인증샷.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오후에 이제 말씀 준비하는데 저기 끝에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요. 들려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 맛있는 거 찾아가서 먹어보고 부르고 쓰는 그런 일을 하는 친구들인가 보더라고요. 얼마나 서로가 나 이거 먹어봤다, 나 이거 먹어봤다, 어디가 맛있다, 저게 맛있다 말을 하는데 와 나도 먹고 싶다 할 정도로요. 얼마나 맛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게 행복인 줄 알고. 나 마지막 마카롱 맛집에서 이만큼 마카롱 사서 나 이제 나간다 사진 찍고 어디 맛집 가서 먹어보고 블로그 올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도 가고 먹고 싶어요. 그 말에 행복을 느끼는. 행복합니까 그게? 혹시 소확행이라고 하면 소확행? 젊은이들 많이 알 겁니다. 소소한 행복.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 그래서 커피 한 잔의 여유, 커피 한 잔의 행복 이러면서요. 자그마한 것에 우리가 행복을 찾자 이런 의미입니다. 한강 가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있든지요. 의자도요 일회용
의자, 아주 이쁜 의자 갖고 왔고요. 한강에 벤치에 앉아갖고요. 서로가 막 음악도 틀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항상 지나갈 때마다 나는 냄새가 치킨 냄새입니다. 치킨 냄새. 치킨 먹으면서 맥주 한잔하는 게 그들에게는 행복이에요. 아마 하루에 몇천 마리 이상 아마 닭이 잡힐 겁니다. 그 행복 찾아보겠다. 한강에서 밤하늘 쳐다보면서 친구들과 연인들과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치킨 뜯으면서 맥주 한잔하는 게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게 행복입니까? 진짜 행복 맞아요? 진짜 행복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마저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거 따라간다면 그러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지요. 성경이 말하는 나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종교는 내가 원하는 걸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자꾸 달라는 거예요. 땡깡 부리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 믿음이에요. 나한테 이거 주면 이렇게 할게요. 딜하는 겁니다. 딜. 그걸 보고 종교적 믿음. 여러분은 종교적 믿음 다 내버리고요. 오늘 시간 정말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산 믿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모델 되어지는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자입니다. 바라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제가 지금 한동안 묵상하면서 자그맣게나마 좀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요즘에 나라가요 많이 컸어요. 이제 뭐 제법 기이고요. 이렇게 안으면 지가 막 원하는 대로 막 움직이고요. 뭐 어저께는 집사람이 말 들어보니까 소아사무에 노는 데 가서 그렇게 언니 오빠 거를 막 무너뜨려갖고요. 엄마! 나라 좀 치워달라고 막. 이제 나라가 치워져야 될 대상이 될 만큼 이제 굉장히 많이 잘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느 때는 막 버거울 때가 있어요. 막 안 오면은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면 안 해달라고 막 이러니까요. 뭐 앞으로 안 오면 뭐 이제 막 이렇게 뒤돌아서고 막 앞으로 돌아오고 막 계속 도니까 얘가. 근데 언제 가장 이렇게 뭐 물론 항상 보고 있을 때 행복하지만 진짜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나라가 저를 딱 바라볼 때가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바라볼 때 그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냥 안으면은 돌고요. 아기띠 아니면요 못 움직이니까 지 나름대로 손 왔다 갔다 깨작깨작 거리다가 이렇게 눈을 고개 이렇게 치켜들면서 저를 딱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되게 행복합니다. 그 맑은 눈동자를 가지고 저를 이렇게 쳐다볼 때요 행복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떤 감정이실까? 하나님 어떠실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부르셨는데 하나님 저 여러분을 저주받으라고 힘들다고 물을 부른 게 아니라 함께하고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나님 저 여러분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바라본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 축복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가 뭔지를 진짜로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되어서 우리 후대들의 그 예배의 참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예배가 다 놓쳐졌어요.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출석 도장 찍히는 정도? 안 오면 찝찝해서 그냥 오는 정도? 아니면 습관적으로 오는 정도? 부모님이 중직자시니까 그래 그냥 나도 그냥 어머니 따라 나도 그냥 교회 다닌다 이런 정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얼마만큼 예배 회복하면 됩니까? 아브라함이요 진짜 예배를 이삭에게 체험하게 했는데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고 하나님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우리 예배 회복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내 아들 바치면서까지 뭐 하나님 물론 바치라면 바쳐야 되겠지만 우리가 진짜 예배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지요.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계시가 기록된 책입니다.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 그 계시된 이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로. 이게 신약입니다. 히브리서는 보면요,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지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뭐 멜기세덱도 나오고요,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뭐 노아도 나오고요. 많은 우리 구약의 선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구약의 선배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내용은 글자에서 알 수 있듯이 히브리인들에게 쓴 책이에요. 다시 말해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에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왔는데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다니까 메시아를. 히브리서는 메시아가 왔다.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곧 예수다. 그거를 사실적으로 기록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냥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못 알아듣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구약의 계시를 그토록 붙잡았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렇게 왔다라는 것을 썼을 때 그 느껴지는 감동은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이 뭐냐? 감춰진 것을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계시라는 말 뜻 자체가. 좀 쉽게 얘기하면 비밀이라는 얘기죠.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그리스도예요. 그걸 계시로 감춰둔 건데 그걸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인간은 최고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지죠. 그걸 보고 영적 문제,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진과 동시에 하나님은 계시하셨습니다.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아무나 이해할 수 없어요. 여자의 후손? 무슨 말이지? 신학자들조차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인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을 여자가 누가 바꿨느냐? 신학자들이 그렇게 바꿨어요. 왜냐? 안 믿어지니까. 아무나 못 믿는 거예요. 불결하게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아? 불결하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 여자가 사단이요.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 죄 문제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이미 계시하신 거예요. 3장 15절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들어오는 그 부끄러움, 하나님을 떠나니까 들어오는 그 허무함, 하나님을 떠나니까 들어오는 그 외로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보지만 가려지나요? 안 가려져요. 왜냐? 하나님 떠난 그거 자체가 근본적으로 온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양을 잡으셔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히신 거예요. 누굴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해버리신 거예요. 저 여러분,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코에 자꾸 고름이 생겨요. 집사람 보고요, 수술 들어가자 이러면서 집사람이 막 이렇게 짜주는데요. 그 다음 되면 또 생겨요. 또 면도를 해야 되니까요. 이게 자꾸 건드려지니까 이게 상처가 점점 넓어지더라고요. 이제 내일은 이제 피부과 가보려고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냥 겉핥기식으로 해결하면, 겉핥기식으로 해결하면 절대 해결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모든 문제에서 해결됩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노아 시대에도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누굴 예표하죠? 방주가요?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두 개의 배가 있습니다. 그냥 나무 박스 모양으로 된 3층짜리 축구장만한 크기, 약 몇 년, 아주 오랫동안 그 배에 타고 있어야 돼요. 좀 똥냄새도 나요. 그런데 그 배가 방주고요.
또 한 배가 있습니다. 아주 화려합니다. 뭐 클래식 소리도 들리고요. 뷔페도 있고요. 뭐 침대도 있고요. 배 안에 아주 화려한 배입니다. 타이타닉입니다. 못 타시겠습니까? 방주 탈 거예요? 타이타닉 탈 거예요? 방주 타셔야 돼요. 타이타닉 타면 죽습니다. 침몰합니다. 방주 타셔야 돼요. 예수가 아무 보잘것없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화려해서 좋은 것 같죠? 아니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거예요. 타이탄이 그 침몰하는 그 순간까지 재즈 울렸잖아요. 재즈니까 뭐 하여튼 그 바이올린 이렇게 막 교향을 울리고 그랬잖아요. 그 부딪히는 그 순간까지 맛있는 거 먹고 잠자고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예수 안에 들어간 노아,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 그 동물만 살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여러분 빨리 알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사니까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지? 그리스도를 만나야 사단이 결박당하니까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의 수치심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우리 민수기 2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12장을 이렇게 잘 표시해 두시고요. 민수기 또 히브리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잘 표시해 두시고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우리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뱀에게 물렸어요. 아무리 독 빼겠다고 입을 갖다 대고 독을 빨아대도 죽어요. 약초 어딨나? 약초 찾아다니면 죽어요. 뭐 하면 살아요? 쳐다보면 살아요. 누구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몸이 아파서 막 뒹굴고 막 난리나도 상관없어요. 그 녹뱀 있는 곳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요. 내가 거기까지 기어가야지. 아니요, 바라보면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에휴, 녹뱀 본다고 살겠어? 안 바라보면 못 살아요. 죽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끝나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잖아요. 지금 우리가 신비하다는 겁니까? 막 눈 찌르고 막 손으로 밀고 방언 터지고 그 능력을 말합니까? 그리스도 이름 그 자체의 능력이 이만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모든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그 능력이 이 안에 있어요.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 우월성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볼까? 어떻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자꾸 많은 랩런트들이 신앙생활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기꾼 말도 듣는데 제가 이번에 많이 얘기했지만 이번 5월 8일날 그렇게 부모님들에게 보이스피싱 그렇게 많이 했다면서요. 그렇게 많이 사기를 당했대요. 제 아드님께서 돌침대 보내드립니다. 주소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아들 그 자금 내 아들 있는 거 아들이 나한테 돌침대 보내는구나. 이게 계좌 이렇게 하는데 뭔가 안 맞아요. 그러면 어디 은행 쓰지 않으세요? 엄마들이 아들이 나한테 보낸 거니까 은행 계좌 알려주고 이러면 이제 돈 빼가고 그렇게 이번에 사기가 많았답니다. 보이스피싱 그 말도 듣고 그 사기도 당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말씀 자체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 히브리서 1장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볼펜이나 형광펜을 빼셔갖고요. 우리가 줄 치면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 바라봐도 괜찮은가? 우리 인생 올인해도 괜찮은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두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1절에 뭐라고 하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은 구약을 얘기합니다.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이요 구약에 계시를 하신 거예요. 몰려 메시아를 보낼 것을. 근데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저 여러분은 이제 마지막 말세 지말을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막 공포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신 그날까지가 말세예요. 근데 왜 우리가 말세 지말이라 하느냐? 예수님 마태복음 24절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막 공포를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럼 우리는 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구약이 중요해요. 하지만 구약은 이미 완성됐어요. 우리는 뭘 붙잡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꾸 우리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말자니까요. 제가 요즘에 이제 새벽 예배 잠언을 자꾸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이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가야 되잖아요. 너희는 가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 자신을 보니까 자꾸 한계에 닫혀 있더라고요. 한계를 못 넘어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들을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그래요. 보니까 힘드네, 좀 머네, 아니면 내가 어딘가에 좀 안주하고요. 그러면 전도와 선교 못해요. 지금 부자 되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해야 돼요. 그 펩시 그 사장이 펩시 사장으로 있어도 돈 많이 벌어요. 근데 그 젊은이의 한 질문이 언제까지 설탕물 파시겠습니까? 나와 함께 세계를 바꿔봅시다. 그 질문이
우리 알고 있죠? 스티브 잡스가 뉴에이지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요,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애플 마크 자체가요, 하나님 비성경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애플 마크가 뭐예요? 사과잖아요. 그것도 그냥 사과, 정상적인 사과예요? 한 입 깨물었잖아요. 뭘 얘기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했다면 그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비성경적인 단체예요. 근데 우리가 인정할 거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단순히 남의 밑에 가서 남의 밑이 나쁘다 좋다 그 말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직자분들을 하나님은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부르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으시라니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어떻게 내가 모든 민족에게 가지?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 가서 전하지? 그 말씀을 붙잡는 거라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모든 사람이 병들어 있으니까 만민에게 가서 그들을 치유해줘라. 의사되라는 겁니까 지금 이게? 뭐 신약 개발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어떻게 하면 내가 만민에 가서 이 복음을 가지고 치유해줄 수 있을까? 그 안에요 경제,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창조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전에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두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저 여러분 하나님은 결산 받으셔요. 분명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무시지 않아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어딜 향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느냐? 생명 살리는 그 일 향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를 들어야 사니까요.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니까요. 이 그리스도를 말할 그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다니까요. 그 결실 받으실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그 산업을 쓰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그 일에 저 여러분의 가정을 쓰시길 원하세요. 기도 새롭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 모범교회가 그냥 단순히 자양 사동만 놓고 기도할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범교회는 광진구를 놓고 기도해요. 우리 모범교회는 서울특별시를 놓고 기도해요. 우리 모범교회는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해요. 우리 모범교회는 237개 나라를 놓고 기도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 237개 나라까지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되어야 돼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믿음이 안 자라면, 이 말씀을 안 믿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13절, 14절. 11절은 제가 읽겠고요.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언제까지 저주로 우리가 빨고 있을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단단한 음식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 말은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일에서 여러분 11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면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해왔잖아요. 우리 조봉지 성도님도 신앙생활 이제 2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래되셨어요. 2년 됐으면 이제 오래되신 거예요. 우리 신현다 지사님 신앙생활 이제 얼마 되셨죠? 아, 신앙생활 좀 오래 하셨죠? 우리 유설님부터 신앙생활 이제 얼마 됐죠 이제? 3년 4년 됩니까? 네. 신앙생활 이제 오래 하는 거예요. 3년 4년 오래 하신 거예요. 이제는 얼마만큼 됐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말씀을 아그작 씹어 먹을 만큼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는 증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단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가 옆에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 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냐? 6절 말씀입니다. 6절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기쁘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한 것과 계신 것과 하나님 그게 믿는 거예요. 문제 와도 하나님 계시다. 내가 지금 잠깐 어려워도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망했어요? 초대교회가요? 아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대요? 상 주셔요. 그 말이 뭐예요? 살아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요.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온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주하고 있습니다. 무슨 경주요? 그리스도 믿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경주. 그 믿음의 경주라는 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치유하는 실제 응답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너희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나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 많이 읽습니다. 우리가 성경 쓰기도 합니다. 왜 하죠?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펴서 성경 읽는 그 시간이 그럼 결국 무슨 시간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경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유튜브나 세상 드라마나 이런 거에 친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멈추는 그 시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분명히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의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분위기는 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나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 믿는구나라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해납백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개의 하천을 바닷물이 그냥 받아들여요. 아무리 똥물이 들어와도 바다는 거기에 왜 똥물 보내 이러지 않습니다. 바다는 다 받아들여요. 왜요? 바다는 무슨 기능이기 때문에?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요, 사람들에게 어렵지? 말해봐. 너 어렵잖아. 말 안 해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분위기가요, 그 사람들에게 전달돼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답을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상태가 되지 아니하면 그런 말 들으면 우리가 짜증나고 우리도 힘 빠집니다. 여러분, 분위기라는 게 무시 못해요. 근데 정신병원 가면요, 그 정신병원을 관리하는 의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 그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분위기. 남자들이 이제 사회생활하다 보면 난 술 먹기 싫은데 술 먹어야 되는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 분위기가 무시 못한다니까요. 저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 그 분위기를요, 누가 아느냐? 예수 믿으면 살 사람. 다시 말해요,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저는 그만큼 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날 보고 살려달라고 할 만큼. 꽃에 아무리 악취나는 향수를 뿌려도요, 시간 지나면 꽃에는 뭐가 나죠? 악취가 납니까? 향기가 나요. 누가 찾아오죠? 벌꽃 나비가 찾아와요. 그 상태. 아무리 똥에다가 알마니 향수를 뿌려도요, 시간 지나면 누가 찾아와요? 똥파리가 찾아와요. 알마니 향수를 뿌려도. 왜요? 똥의 상태가 그래요. 저 여러분 상태가 어떻지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상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서울대학병원은 광고하지 않아요. 아산현대병원은 광고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는 광고 안에 사람이 너무 넘쳐나서 오히려 너무 의사들이 피곤해요. 저 여러분, 광고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영적 상태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오늘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어느 정도 준비하면 되느냐? 우리 정정희 이사님, 체력을 얼마만큼 준비하면 건강 회복하시면 되냐? 수없는 암 환자들이 정정희 이사님 찾아올 거예요. 그때 이제 좀 그만 찾아오면 되게 하나님 그만 좀 보내서 할 만큼 건강 회복되시면 돼요. 그 믿음 준비하시고 그 건강 회복하시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광고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내실 거예요. 그때 저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거 증거하라고 지금 어려움 주신 거예요. 그거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잠깐 문제도 주신 겁니다. 왜냐? 그 문제 어려움이 그리스도 앞에 묶이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왜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 바라보는 그 일에 올인해도 괜찮죠?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영원하세요. 사람은 감정 따라, 분위기 따라, 환경 따라 바뀌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원하세요. 바뀌지 않으세요.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 올인하셔도 괜찮아요. 이번 한 주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인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정말 산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의 걸음, 언약의 여정 걸음 속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세상 앞에, 시대 앞에, 237개 나라 앞에 정말 산 증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범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